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저는 오늘 무주에 갔다 왔어요. 우리 초등부 고학년 학생들 평택지구 연합으로 여름신앙학교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무주 반딜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고, 평택 신부님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각 본당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지내고 있고, 신부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화투에 의하면 비가 오면 누가 온대요? 두꺼비? 아, 비가 오면 손님이 온다 그러잖아. 화투 안 쳐보셨나? 그 화투 12월 광해에 우산 들고 이렇게 가는 아저씨 손님이잖아. 네. 네, 손님도 왔다 간 날이었습니다. 어떤 절실함 그리고 간절함은 다 가져요. 모든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한 간절함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더하기 진심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던 손님이 왔다 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디 할 차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494?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성모님에 대해서 오늘 그냥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저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그런데 조금 전례적인 방법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1월 달에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어요? 1월 달에 성모님 축일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무슨 날이라고?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 네, 대축일. 하느님의 어머니 네. 그 다음에는 1월 달에 또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어요?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사실 이거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깜빡깜빡하네. 1월 달에 또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어요? 몰라. 하여튼 그렇다 치고 2월 달에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어요? 2월 8일은 뭔데? 2월 8일? 아니요, 그냥 성모님에 대한 거 다 한번 불러봅시다.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11일쯤에 한번 보세요. 1월 10일인가 12일인가. 뭐가 있어요? 원죄 없이 잉태 안 됐어요. 그때 원죄 없이 아무 때나 잉태되나? 잉태는 평생 한 번만 되는 거지. 아무거나 해라는데 좀 그래도 될 거 좀 대충 해야지. 뻔한 걸 부르면 어떡해. 원죄 없는 얘기를 무슨 원죄 없는 게 아무 때나 나와. 2월 11일 12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뭐 어디 처에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구나 지금. 예, 북대시 동전 말이에요. 무슨 축일이에요? 루르드 성모님 축일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전례력. 어머나, 잠깐 기다리세요. 저기 제대회 노바디 너무들 한다.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월달 제가 빨리빨리 찾기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좀 3박 4일 가겠어요. 1월 1일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성모님 축일이 더 없을까요? 내 기억으로는. 네, 없어요. 없고, 저 쓰고 계시죠? 쓰세요. 나 요즘 안 쓸 테니까.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루르드가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에 저희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더 뭐가 제가 알기로 없어요. 네. 3월 달에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3월 25일이 가장 중요하죠. 예. 3월 25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주님 탄생 예고대 축일. 옛날에 성모영보라고 표현했던 성모님의 그 가장 큰 4대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과 같이 기억하고 싶은 축일이 뭐냐면 3월 19일에 성요셉 축일. 예수님하고 저희 성모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3월 19일 축일 성요셉 축일도 같이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4월 달에는 성모님의 축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별게 없었어. 4월 달에는 4월 달에 뭐가 없을 예정이에요. 네, 없어요. 5월 달에는요. 5월 13일이 뭐야? 네, 그쵸. 파티마 축일. 루르드와 파티마 열셋. 루르드는 어느 나라에 있냐면 프랑스, 파티마는 어느 나라에 있냐면 포르투갈. 교회에서 성모님이 여기서 정말 나타나셨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교황님이 거기 놀러 가셔. 그러면 거기 성모님께서 나타나셨구나. 교회에서 성모님 발현지라고 알려진 곳에 우리가 기념으로 기억하는 날은 파티마하고 루르드 두 군데입니다. 네. 그 파티마하고 루르드는 메시지가 다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열심히 그렇게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5월 달에 또 뭐가 있어요? 31일. 그렇죠. 30일은 뭐예요? 성모왕후 엘리사벳이라고 옛날 표현했던 복되신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누굴 방문했어요? 엘리사벳 성녀를 방문하신 날 5월 31일입니다. 6월 달에는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도움? 웬 영원한 도움? 성모 성심 기념일이 6월 달에 있어요. 성모 성심 기념일은 언제냐 하면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이에요. 항상. 근데 이 날은 유동적이에요. 예수 성심 대축일이 6월 달에 있고 그 다음 날이 성모 성심 기념일이에요.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성모님의 날입니다. 네? 유동이요. 골뱅이 나오는데 유동. 그리고 하나 6월 달에 기억하고 싶은 것은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의 탄생 대축일입니다. 네, 요한 세례자와 예수님께서는 태중에서 만나셨죠. 성모님의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7월 달에는 뭐가 있을까요? 7월 달에는 내가 알기로 뭐가 없어. 네, 없는 거로 합시다. 8월 달에는요. 7월 달 죄송. 요아킨과 안나 성모님의 부모님. 7월 26일. 아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7월 뭐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16일이 있었어요. 뭔데? 갈멜산. 네. 7월 16일 맞아요. 7월 16일이 가르멜산의 동정 마리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의무축일도 아니고 지내고 싶은 사람 지내는데 가르멜산이 어디에 있어요? 어느 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가르멜산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나 키 작아질래. 작아졌죠? 신발 벗었어. 더워서. 가르멜산 하면 어느 예언자가 딱 생각난다. 이런 거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있으면 안 될까요? 손출하여서 있어주라. 기억이 안 나? 청문회야 또? 참, 그 국회 청문회도 지겨 죽겠구만.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기적 내기를 하죠. 어떻게 했어요? 황소에다 물을 왕창 붓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50명인가?
막 떼거지로 구슬하는데 불이 안 붙었는데 엘리야가 물을 더 붓고 하느님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소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 산이 바로 가르멜산입니다. 네, 7월 16일 가르멜산. 그래서 그 가르멜산이 그 산인데 나중에 몇몇 형제들이 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르멜산이 유명해졌고 가르멜산의 영성,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영성이 지금 가르멜 수도회의 영성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가르멜 수도회가 있죠. 서울교구장 대주교님 순택이 형이 가르멜 수도회 수사신부님이었죠. 네. 원래 그냥 서울교구 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군대를 가서 대우각성하여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사신부로 살다가 서울교구 보좌주교가 됐고 지금 서울교구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책임을 맡은 주교님이죠. 서울교구가 제일 큰 교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7월달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로 갈까요? 8월달은 뭐가 있을까요? 에? 그거보다 좀 앞에 뭐 더 있는데? 아니 뭐 어서 오시와요. 우리 8월달이에요 지금. 네, 8월달입니다. 뭐 가르쳐줘도 대답을 해. 8월달이에요 경혜님. 8월달이에요. 8월달에 뭐가 있어요? 성모성찬 대축에 말고. 투데이는 뭐예요? 투데이. 크게 얘기해봐. 예수님 변모축일 오늘이에요? 오늘이 6일이야? 그 5일이 뭐냐고. 5일에 뭐 하나 없나? 있을 예정인데 있어야만 되는데 있을 건데 있을 수 있는데 없어요? 8월 5일 오투데이. 그냥 성모 대성전 봉헌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성모 대성전이 뭐래요? 성모님께 바쳐진 큰 성당. 이게 왜 중요할까? 네, 로마에 가면 4대 성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모 대성전이에요. 옛날엔 그냥 이탈리아 말로 그냥 했는데 전설과 야사에 의하면 이 성당이 성모님께 바쳐진 최초의 성당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옛날엔 성모 설지전 성당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누구야? 그게 뭐래요? 설지전이? 설지가 뭐래? 설지. 기억이 안 나. 야, 정말 이번에 전두환이야 노태우야? 정주영인가? 네, 설지는 눈설자에다 땅지자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8월 달에 로마 그렇잖아 더운데 눈이 내린 땅이 있을 거다. 거기다 성당 지어라 해서 그 땅에다 성당을 지었다고 하는 성당이에요. 성모님께 바쳐진 최초의 성당입니다. 네, 성모 설지전 성당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모님께 바쳐진 성당입니다. 로마 4대 성당 중에 하나예요. 내년에 그 희년이죠. 정기 희년. 그때 전대사를 얻는 조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지순례, 로마 성지순례인데 로마 4대 성당 성지순례예요. 베드로 성당, 바오로 성당, 그다음에 요한 라테라노 성당, 성모 대성당 이렇게 4개입니다. 네. 내년에 저 떨어오신 분들은 아마 운동화끈 단단히 메고 쫓아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8월 6일, 8월 5일 오늘이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8월 15일 여태까지 대답해놓고서 8월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그래, 성모승천 대축일, 가장 큰 대축일이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며칠이에요? 22. 네. 묵주기도 무슨 신비 몇 단? 이에요. 8월 22일이. 묵주기도 무슨 신비 몇 단에서 우리 기억해요?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 마리아에게 천상 모유관을 씌우신 묵상합시다. 마리아 레지나가 여왕이죠. 네, 레지나 세리명 가진 분 여기 안 계시나? 네, 그날이 축일입니다. 네. 자,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9월 달에는 성모님 축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9월 8일은 뭐 하신 날이래요? 성모님 생일.
네, 성모님 생일. 왜 그날이래요? 예루살렘에 성모님께 바쳐진 성당을 봉헌한 날이에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기 시작해서 성모님 탄생 대축일을 9월 8일에 지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냐면 또 뭐가 있어요? 9월 달에 또 뭐가 있어요? 9월 15일이 무슨 날이래요? 네, 그 전날이 무슨 날이래요? 뭐 찾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 그 전날이 무슨 날이래요? 9월 14일이 무슨 날이냐고. 어머나? 성십자가 현양축일이잖아. 안 써, 그러니까 뭐 찾고 뭐 보고 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네, 성십자가 현양축일,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 그 다음 날은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 아까 예수 성심 대축일, 그 다음에 성모님 성모 성신 기념일.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날, 그 다음에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 성모 통금 기념일. 9월 14일, 15일. 오케이? 네, 10월 달에 뭐가 있대요? 없어. 11월. 어? 아, 10월 7일 있구나. 쏘리. 10월 7일. 묵주기도의 성모님 축일. 그날 레판토라는 바닷가에서 터키 군대를 기적적으로 이기면서 비오 5세 교황님 때 묵주기도를 군인들이 열심히 바쳐서 그날을 기념해서 묵주기도의 날이고, 동시에 10월이 묵주기도의 성월이 된 10월 7일. 네. 중요한 걸 까먹었네. 11월은 뭐가 있대요? 자원기념일. 그날이 며칠이래요? 11월 21일. 성모님 21일? 맞아. 21일. 22일 세실리아 축이라고 헷갈렸다. 네.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약속한 날이라고 알려진 요아킨과 안나가 성전에서 성모님을 봉헌하신 이 날은 2월 2일 주님 봉헌대축이라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신자들이 처음부터 묵상을 해왔어요. 11월 21일과 2월 2일을 세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11월 달에. 네, 뭐가 없겠죠? 자, 12월 달에 갈까요? 12월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12월 8일 우리나라의 수호성이신 원접싱이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진 않지만 12월 9일 보세요. 12월 9일. 요한 디다코라고 써있죠. 후안 디에고라고 써있는. 네, 이분이 그 멕시코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만난 분이에요. 어떤 성모님이신지 기억나요? 멕시칸들이 입고 있는 긴 망토 같은 옷에 장미가 이렇게 다다다닥한 바로 그분 축일이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12일 날 과달루페 축일을 지내요. 후안 디에고 축일 9일 지내면서 12일 날 그분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성모님의 과달루페 축일을 지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탄대 축일. 웃을 일이 아니죠? 성탄대 축일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성탄대 축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성가정 축일. 성가정 축일은 원래 12월 29일에 지내요. 12월 29일인데 우리가 그날을 못 지내니까 성탄 다음 주일에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탄 다음 주일에 지내지만 원래 12월 29일이 성가정 축일,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께서 이루셨던 나달의 성가정을 기억하는 그 성모님의 축일을 그렇게 지내요. 네. 자, 그러면 성모님의 4대 축일을 같이 기억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 때까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다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성모님의 4대 축일, 제일 중요한 축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성모님의 승천대 축일, 그렇죠? 8월 15일. 그 다음에 3월 25일과 12월 8일이 같은 급이에요. 3월 25일은 예수님 탄생 예고대축일, 옛날에 성모형보라고 얘기했던, 12월 8일은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 축일.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 마리아 대주교, 이 네 개는 꼭 기억합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몇 항이라고? 494? 그렇구나. 저기 494 쪽이 214쪽이잖아. 거기 215쪽 밑에 각주를 보시면 152번을 보세요. 152번. DS라고 써있죠. 네, DS를 보여주려고. 이 책이에요. 덴징거. D, 덴징거. 그 다음에 S, 덴징거, 슈메처. 근데 지금 거의 덴징거만 써요. 덴징거, 슈메처가 사람들인데 그 전에 있었던 그 공의회와 주요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문헌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덴징거 슈메처인데 정확한 이름은 규정, 선언, 편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리스 말로 엔키리디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우리가 교리서에 나와 있는 DS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고 내려왔어요. 외국어로는 요 절반밖에 안 했는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무겁게 크게 만들었나 몰라. 네, 그래서 이 책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냥 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지금 뭐 교황님들이 내신 그 문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책도 조금씩 늘어나요. 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지금 교황님까지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가 뭐냐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덴징거 슈메처를 들고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495항을 보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87항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87항으로 다시 가실래요? 자,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해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해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앞에 제목에 번호가 붙어 있죠. 2번이 붙어 있잖아요. 그 2번에 대한 작은 제목들이 그다음부터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488항 위에 있는 작은 제목 하나가 예정된 마리아. 즉 예정된 마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미 성모님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490항 위에 원죄 없으신 잉태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494항 위에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해서 성모님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95항에 위에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특별히 495항 맨 밑에 쪽에 하느님의 어머니에서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라는 단어가 진하게 써 있습니다. 151번이죠. 151번. 각주 밑에 보면 에페소 공의회 DS 251항 여기 251항을 보면 나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에페소 공의회 451년입니다. 꼭 외우세요. 이거 45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테오토코스라는 말, 교리에서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그러면 대단히 그 해석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겠죠. 네. 그 다음에 496항 위에 동정 마리아. 동정 마리아 할 때는 여기는 출산 때에 남자와 아무 관계없이 동정 출산을 했다는 뜻의 동정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499항은 그 다음에 출산 이후에도 평생 동정이셨다라고 하는 평생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때의 동정과 그 다음에 동정을 구분해서 둘 다 동정이었다라고 표현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 마리아 그럼 우리는 동정 마리아 하나만 생각하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출산 때의 동정과 출산 이후의 동정까지 다 포함해서 구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02항 위에 하느님의 계획에서 온 마리아의 동정 모상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또 신심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소제목들을 잘 기억하면 성모님의 주요 교리가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그 소제목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된 증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 댄진거에서 이야기하는 큰 제목들을 써드릴 테니까 지금 제목들과 함께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써드리는 제목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모님께 대해서 말하는 교리들의 그 중심 내용들인 거죠. 평생 동정이시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교리서에 써 있는 내용들과 대동소이하지만 이 댄진거에 써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요. 제가 써드릴 테니까 같이 쓰시고, 그리고 여기 소제목들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없이 쓸게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빼먹었는데. 읽을게요. 마리아의 모성, 어머니됨, 그 다음에 마리아의 선택,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 그 다음에 구원 사업에 있어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활동에 참여하신 것, 이 세상에서나 영원에서나,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영광 받으심, 아까 얘기했던 성모님께서 천상의 어머니가 되심, 그리고 교회와 신자 생활의 원형으로서, 신앙 생활의 원형으로서, 모범으로서의 마리아의 모습, 이렇게 5가지로 된 증거에서는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까지 합쳐서 더해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되겠죠? 그걸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리서를 읽지 않고 그 제목들만 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교리서는 읽으시면 되니까 하겠습니다. 이 2가지를 저 나름대로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리서에 보면 처음에 예정된 마리아, 이 선택과 비슷한 이야기인 거죠. 자, 예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정하셨을 때 그 성모님을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부터, 하와에서부터 미리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를 포함해서 그 하느님의 계획이 성장되어서 결국은 성모님을 선택을 하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성모님의 선택은 창조 때부터 성모님을 선택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와의 그 죄 이후로부터 하느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원한 예지를 통해서, 영원한 계획을 통해서 결국 그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선택은 하느님의 섭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어떤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길고 긴 장고와 사랑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성모님에게는 그것이 은총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선택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그 정하신 것이 어떤 것을 정하셨냐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겠다고 정하셨고 그 결과로 성모님을 선택한 거예요. 성모님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알아듣겠지만 여기에는 구원 역사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진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특전을 입으신 개인적인 영광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의지가 그 선택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서 계시되어 왔던 그런 선택입니다. 오케이? 조금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환상을 깨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하느님께서 뭘 선택하셨다 혹은 예정하셨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내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개신교 신자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욕을 해서 아니 꼭 하느님께서 나를 선택하셔도 곧다이 소리로 얘기를 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안 해요. 하느님께서는 선택하신 게 뭐냐면 한 개인을 선택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선을 선택하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선을 선택하시면 그 선에 제일 먼저 포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인 것이지 일부 사람이 아닌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일부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악이라고 배제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악은 당연히 배제하지만 사람을 놓고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몇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치사하게 만들어 놓고 지옥에 왜 보내시냐고. 아니거든. 그건 분명히 아니죠. 우리 감수성에도 아니고 인간적인 감수성에도 아니고 우리의 영성에는 더더욱 아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뭐 개신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정해 두셨다 몇 명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개신교인가? 하여튼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뭘 나누고 편가르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절대 안 돼요. 하느님의 모든 선 안에 보편적인 선 안에 보편적인 예정 안에 보편적인 선택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특별한 위치에 선택을 하시고 임무를 주시는 것이지 몇몇 사람 미리 찍어놓고 하시진 절대 않아요. 오케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걸 반드시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모님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인 구원 의지 안에서 영원의 시간 안에서 점점 완성되어간 그런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성경 안에서 구약의 위대한 여인들과 위대한 예언자들에게서 이미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찾아 어디에 있어요?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셨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때가 찾아 예수님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어디에 있어요? 먼 성경에 있어요. 성경 책만 맞춰주라. 몇 장 몇 절까지는 아니어도. 때가 찾지 마. 서간에 있어. 서간에 있어. 네,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네. 때가 찾아는 시간의 충만이 이르렀을 때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그리스 말로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었죠. 드렸어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크로노스래요, 카이로스래요. 카이로스요. 그래서 때가 찾아.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몇 장에 있대요? 여태까지 안 찾고 뭐 했어?
검색할 때 맨날 쓸데없이 뭐 유튜브에다가 무슨 이상한 데 그냥 짜장면 곱빼기 뭐 만들면 이런 건 0.5초 만에 검색하면서 확 그냥 손가락 들고 그냥 아니 핸드폰을 때려야 되나. 몇 살? 얘요? 때가 찾아. 사장집에 가서 찾아봐봐. 사장집에 가서. 너무들 한다. 지금 이렇게 수십 명이 누르고 있으면서도 못 찾는 거야 지금? 집단적으로? 아니야. 사장이 없어? 성경이 바뀌었구나. 허바 사장. 예수님이 사장 되셨나? 거기에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일자로는 아니지. 사장. 아유 기특하여. 외우기도 좋죠. 예수님을 사장 시켜버리면 돼. 때. 카이로스입니다. 때가 찾아. 그래서 그때는 모든 시간의 완성인 때, 모든 시간을 시간답게 만드는 때라고 말씀드렸고, 성모님의 탄생은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의 시점이 되는,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시간들을 완성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선택입니다. 오케이? 네. 자, 예정된 마리아 선택 말씀드렸고요. 490항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자, 490항 위에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선택과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구원 사업과도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게 하는 육신은 거룩한 육신인 거죠.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그 죄의 굴레에서도 벗어났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동정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태어나심은 원죄가 없고 동정이라는 그 두 개의 틀, 사람의 모든 가능성과 조건들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방법, 하느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죄 없으신 잉태입니다. 즉 성모님의 그 육신은 비록 사람의 육신이지만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모든 죄에서 그 육신이 모든 죄에서 면해지셨다라고 우리가 교리로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854년이라고 491항에 써있죠. 1854년 교회는 처음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를 믿어왔어요. 그러다가 1854년에 돼서야 겨우 이걸 교리로 발표를 해요. 1800년 동안 기다려온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신자들이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전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드디어 교리로 선포된 이야기예요. 우리 개신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죠. 어쩌고. 그분들은 성경만으로, 성경이 안 써 있으면 다 거짓말이야. 아이고 성경책에 안 쓴 게 많은데 어떡하냐. 참 고민입니다. 그분들. 차후간 뭐 해석을 하시든 아전인수를 하시든 알아서들 하실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성전에 기록된 원죄 없이 잉태를 우리가 교리로 천명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제일 먼저 구원 사업에 참여하신 거죠. 어떻게 참여하셨냐면 응답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죠? 어떤 장면인지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께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단순하게 할래 말래 이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위성으로 네가 안 하면 안 된다도 아니에요. 성모님께 말씀드렸던 그 제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모님의 자유로운 동의입니다. 성모님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어떻게 보면 알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호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담담함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조건들과 자신의 영을 다 합쳐서 그리고 당신이 받은 특전을 통해서 대답을 하셔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정이시며 그 원죄에 물리지 않은 그 삶을 몸으로써 그러한 삶을 사실 거고 앞으로도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 사업에 참여하심으로써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출산하실 수 있었던 거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495항, 예, 하느님의 어머니, 죄송, 494항.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 교리서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내용 그거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우리 영성 생활을 위해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뭐 생각하냐면, 성모님의 신앙과 성모님의 덕을 생각해요. 그렇죠. 성모님께서 겸손하셔서 순명하셔서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거 틀린 얘기 아니고 우리가 그 대답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모님께서 하셨던 대답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완전히 자유로운 동의입니다. 완전한 자유.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완전한 자유에 의한 동의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적, 자유로우신 분 거수. 네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자유가 있었느냐? 죽을래? 어디다 대고 손을 들고. 우리 안 자유로워요. 완벽한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조건 지어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완벽한 자유는 없어요. 자, 한 예를 들까요? 우리 그 신학 가르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깜빵이 한 방이 몇 평이에요? 깜빵 갔다 오신 분 거수. 웃을 일 아니야. 갔다 올 수도 있지. 독방이 몇 평이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박근혜 갇혔을 때 몇 평이라고 얘기했었는데, 3평? 몇 평인지 몰라요. 저 3평 합시다. 3평이 어느 정도 돼요? 그만큼 되겠죠? 그러면, 자, 3평에다 가두었어요. 너는 이 3평 안에서 무한히 자유로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자유로워요? 이 감옥이라는 굴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란 굴레 안에서 너는 요만큼 안에서 언제든지 자유롭다. 이게 완벽한 자유예요. 우리들 인생이 그렇다고. 내가 저놈을 만나서 저 새끼를 낳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태어난 새끼가 내가 만들어 놓은 새끼인데 그 새끼가 내 맘대로 됐냐고. 됐어요? 축하드려요. 우리가 자유롭다고 얘기할 때 우리들의 자유는 어디까지의 자유인가? 정말 자유로운 자유가 무엇이고 우리는 자유로운 자유를 얼마만큼 향유할 수 있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자유로운 자유를 얼마만큼 인지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회적인 자유는 그것을 법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자유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깃발이 삼색기잖아. 맞죠? 퍼런 거. 그거 왜 그래요? 다 우리 프랑스 대혁명 때 다 배웠지. 뭐예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 3가지잖아. 자유, 평등, 형제, 박애,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그거죠. 이 삼색기가, 유럽의 모든 깃발이 다 삼색기잖아. 자기들 나름대로 색깔 다르게 해서 자유와 평등과 저기 프랑스 말로 할게. 자유, 리베르. 나 알바름이 안 돼가지고. 네. 영어로 할게요. 리버티, 평등, 이퀄리티. 그다음에 박애, 프라테르니티예요. 프라테르니티가 뭐냐면 라틴어로 프라테르가 형제입니다. 형제. 네. 그러니까 형제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박애라고 번역을 옛날에 교과서에서 번역을 했죠. 언놈이 했나 몰라. 네. 좌우간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다 삼색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유를 무슨 색깔로 표현한다? 평등을 무슨 색깔로 이거인 거죠. 자, 그때 프랑스 대혁명에서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자유예요.
무슨 자유였냐면 시민적 자유였어요. 그 시민적 자유는 뭐냐면 왕정이라는 것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왕이 나를 구속했던 모든 것에서 이겨내고 기득권이 나에게 주어졌던 억압에서 벗어나고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자유의 개념, 그래서 어떤 자유냐면 사회적인 자유이지만 사회적인 자유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잖아.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했냐면 나의 자유는 무한히 한데 그 자유의 한계가 어디냐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접점이 되는 거기까지가 나의 자유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한 대 맞을 사람 누가 맞을래? 오승현에서 한 대 맞아. 그래. 자, 나의 자유는 때리는 거야. 이 여인의 자유는 맞는 게 자유예요? 때리는 거. 이 여인의 자유는 맞는 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맞는 거의 자유를 나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때리는 것은 무슨 거냐면 이 사람의 자유를 넘어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냐면은 다른 사람의 한계, 자유의 그 접점까지가 나의 자유의 한계인 거예요. 네. 우리들의 그 아무리 잘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자유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모님의 이 자유로운 동의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어디까지가 자유였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성모님도 이 세상에 그 시간에 태어났고요.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아킴, 목동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자. 저번에 요아킴 축일에 말씀드렸지만 안나도 마찬가지고 베틀레헴 쪽에서 아마 목동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동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동네 밖에 살아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어. 하층계층인데, 그죠? 거기에서 성모님께서 하느님 앞에서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했다. 그건 어떤 차원의 자유인가? 그러니까 그 차원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유인 거죠. 영적인 차원의 자유인 거잖아. 그럼 우리는 영적인 차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과 거기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모님처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이 길어졌지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 순종 이런 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했던 영적인 자유로운 동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잘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에 그냥 나도 그럴 수 있어라고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대답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낳아줄 수 있는 대답을 할 때 그 자유가, 그 대답이 자유로운 동의인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낳지 못하는 대답을 할 때 우리들의 대답은 성모님의 대답과 다른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잘 묵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시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자,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이건 뭐 신학적인 이야기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참 사람이며 참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동정 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정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출산 때 하느님에 의해서만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남자를 모른다는 뜻은 하느님에 의해서만,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힘으로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성모님의 출산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마리아의 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모성 이야기하면 성모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양육의 과정,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성모님의 그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들 다 좋습니다. 성모님의 모성은 어떤 모성이냐면 평생 동정이신 모성이에요. 평생 동정으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한, 단순히 인간적인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따랐던 그 모성입니다. 네, 499항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평생 동정
갖다가 그리스 말로 멋있게 써 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썼는데요. 499항의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의 출산은 당신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였다라고 하는 교회 현장 57항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의 출산과 출산 이후의 동정은 성모님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하느님의 길을 따라간 길이에요. 그 길이. 네. 자, 502항 위에 하느님의 계획에서 본 마리아의 동정 모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507항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는 교회의 전형이며 어머니로서 또 동정녀로서 모범을 보여주신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받아들여 그 자신도 어머니가 된다. 교회가 어머니래요. 실제로 교회는 복음 선포와 세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느님에게서 난 자녀들을 불멸의 새 생명으로 낳는다. 즉 우리 교회가 어머니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삶으로 낳아주는 어머니입니다. 단순히 세례성사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낳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잖아. 그렇죠? 네. 교회는 또한 신랑에게 하느님께 바친 믿음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동정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 현장 64항에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7항은 그래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5번 교회와 신자 생활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 여태까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구원을 안 하겠는데요. 우리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었잖아요. 혼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 형제들하고 같이 왔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성모님을 요한에게 어머니시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은 자기 집으로 성모님을 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 때 다락방에서 함께 교회의 태동을 같이 맞이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교회와 함께 계셨어요. 그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제자들, 사도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신자들의 어머니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하나의 인격체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라는 하나의 인격체인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가 일치되어 있는 그곳에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심장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성모님께서는 그 교회의 심장으로서 늘 새로운 힘을, 새로운 피를 각 지체에 전달해 주시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잔잔하게 다독여 주시는 어머니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와 신자 생활의 원형이라는 차원, 먼저 교회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다 아시고 생각하실 수 있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언하지 않겠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성모님은 예수님을 배 속에 태중에 안으셨던 분입니다. 최초의 감실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최초의 감실이십니다. 최초의 교회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감실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품위입니다. 그죠? 놀라운 품위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지무지 놀라운 품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감실인 우리가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아유,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만 먼저 생각을 하는데 하게 되죠. 근데 성모님께서도 사람이셨어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들이 있어요. 마음이 쏠리는 데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 쏠리는 데가 있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뭘 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더 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도 의도하지 않게 무슨 말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끌어오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분노일 수도 있지만 오인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성모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험 안 하셨으라고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어머니시래요. 왜 그러신가? 그 모든 순간에 그 순간이 완벽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반응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놓고 하느님과 대화를 했을 때 인간적으로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과 대화를 했을 때 그 순간이 복음적으로 제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성모님을 닮는 거고 예수님을 닮는 거죠. 모든 순간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생각을 하거나 완전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돌이켜서 성찰하고 돌이켜서 무슨 결단을 할 때 하느님과 함께 그 순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하느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성모님을 닮는 제일 빠른 길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셨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함께 당신의 삶을 늘 성찰하시고 반추하시고 새롭게 나가셨던 분입니다. 네. 대충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508항에 있는 간추림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하와의 후손 가운데 동정 마리아를 택하시어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삼으셨다. 하와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와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와의 후손 가운데 선택하셨대. 인류예요, 인류. 그러니까 성모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성모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 내가 지금 이 표정이 심각해? 헐.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비전동 식구 여러분. 그냥 담담하게 아니 도대체 대답을 못할 0.5차원의 대답합시다. 하여튼 좌우간. 그러니까 인류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 성모님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는 구원에 뛰어난 열매이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히 보호되어 일생 동안 본죄에 물들지 않는다. 원죄는 뭔지 알고 본죄는 뭐예요? 자기가 짓는 죄, 그렇죠? 이 세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본죄라고 얘기하죠. 원죄와 본죄, 그렇죠? 네. 509항. 마리아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 바로 하느님이신 그 아들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을
동정으로 잉태하시고 동정으로 낳고 동정으로 길렀으며 동정으로 젖을 먹이셨으니 그분은 평생 동정이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신의 존재 전체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그 생물학적이고 덕으로서의 동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나를 다 바쳤습니다. 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아유, 신부님 힘드시죠? 장가를 못 가서. 아니, 바쳐서 사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말이 맞겠죠.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가 정당한 질문이에요. 마누라 없어서 힘들겠죠. 아유, 우리 친구들 보니까 마누라 없으니까 너무 좋다 하더라. 네, 우리 굉장히 거룩함을 보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동정 마리아는 512랑 동정 마리아는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였다.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인류 구원에 협력하였다. 마리아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여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고 응답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정 마리아는 순종으로서 새로운 하와 곧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겠죠, 그렇죠? 하와가 모든 인류의 어머니니까 그것이 맞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뭔지 아시죠?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여러 가지 문헌 중에서 교회 헌장이 모두 8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8장이 성모님에 대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 8장이 성모님에 대한 장입니다. 교회 헌장에서 모두 8개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8장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입니다. 싫어. 그 중에서 8장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야 돼? 5항이라 그래야 돼? 5장이라 그래야 돼? 5절이라 그래야 돼? 거기에 8장에 5항 몰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그거를 제가 이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건 쓰세요. 하느님의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 순례하는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 이게 모든 장의 맨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순례하는 백성이 뭐예요?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확실한 희망. 왜냐, 희망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희망이잖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회관을 씌우시면 묵상합시다. 아, 영광 받으셨다. 즉 구원 받으셨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셨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확실한 희망, 성모님께서 그렇게 구원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과 함께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겪으셨을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되었던 그 모범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성모님께서 나도 그랬단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위로의 표지가 되시는 마리아가 마지막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최근에 성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차원에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모님의, 여기에서 보면 이 3번과 5번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모님이 누구시냐? 그분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분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고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영적 의미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표시가 되시는 그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요. 다음 시간엔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를 하겠습니다. 생애의 신비는 복음서에 다 써 있으니까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우리 축일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잘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죽어라 교리반의 교리이고요. 지금은 예비신자 교리반 수준의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성 분석입니다. 자, 성모성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해볼 사람. 영어 Nobody? Hail Mary, full of grace, the Lord with thee 라고 합니다. 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누가 한 얘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한 얘기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누가 한 얘기? 엘리사벳. 네, 좋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누가 한 얘기? 지금 내가 했잖아. 교회가. 그래서 성모성은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청원. 자, 우리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 기도문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문을 만든다고 얘기할까? 우리 지금 30주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잖아요. 30주년 기도문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30주년 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그 기도문들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기도문들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니, 그냥 다른 기도들을 생각해봐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재밌다. 한번 해보자. 제가 교구 전례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가끔 어디에서 만든 기도문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라고, 실험을 해서 의견을 달라고.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한번 펴보실래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그건 다 찾으시면 좋겠는데,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못 찾으시면 꾀꼬리 하십시오.
찾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신께 공헌하나이다. 그 다음에 주님을 일찍이 알아보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그 다음에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신께 이끌어 드리소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공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목도라는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굴복하여 말린 사람들. 네, 좋습니다. 자, 그 기도문을 이제 보시면 어떤 구성의 요소들이 나와 있지요. 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 기도문 구성의 요소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 성신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는 일단 우리가 바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바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청원 기도입니다. 그렇죠?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청원하기 전에 그 전에 다른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려 0.5초를 드릴 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어떤 내용인지 각각 그 정체를 밝혀보세요.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단락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느님을 우리 손춘하 여사는 하느님의 호칭과 호칭? 부름과 찬미? 찬미. 대충 그렇다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한 놈만 대답하면 그다음부터 그냥 대답을 안 해. 그 한 놈만 대답하기 마이크 돌릴까봐 진짜. 두 번째는요. 대충 그렇다 치고. 봉헌? 뭘 봉헌해? 우리 자신을 봉헌한 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앙 고백? 믿음 확신에 대한 신앙 고백.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안청원일 텐데 현재 상황 꼰질르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잖아. 그 다음부터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모습이나 사실상 청원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대해서 내가 신뢰를 두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래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구성이, 이 네 가지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청원을 드리는 것이 우리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모성 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여인 중에 복되시며 심지어 아들까지도 복되십니다. 그 아들 때문에 당신도 복되십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모님, 당신께 정말 믿으면서 청하오니 저희가 지금과 죽을 때 저희로 해서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모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다른 기도들도 이렇게 한 번씩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보편제한 기도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 당신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하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어떤 기도문들 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하느님 오늘은 돈 벌게 해주시고 내일은 밥 벌게 해주시고 다음 날은 옷 벌게 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 처음만 냅다 질러대는 경우 있어요. 짜증나지. 그럼 하느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내가 무슨 뭐 자판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인가? 하느님과 나의 정당한 인격적인 대화라고 했을 때 당신이 누구신지 분명히 압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해오셨던 일들을. 그러니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래야지 하느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요번 판에 저기 이자 좀 낮게 해서 돈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기도 잘하세요. 먼저 하느님께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냅다 질러대면 그거는 일방적으로 좁혀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삼종기도, 성모님의 기도니까 삼종기도 어떻게 한대요? 그거 누가 얘기했대요?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께 말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 주님의 천사가 말했게 하니 애가 태어났잖아. 성령으로 잉태하셨나? 아니, 가만있어 봐봐. 굿모닝 에브리바디. 자, 삼종기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말했게 하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주님의 존귀오니, 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첫 번째는 누구 얘기했어요? 주님의 천사가 말했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아니지, 성경의 얘기지. 팩트잖아. 그죠? 어떤 하나의 팩트잖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팩트잖아요. 거기에서 성모님의 겸손한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주님의 종연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되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죠. 자, 부활삼종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고 읽는 사람, 나보고 웃는 사람은 아주, 근데 너무 뻔뻔하게들 웃는다. 아니, 그거 좀 외워. 부활성경은 왜 안 외우는데? 부활 안 하려고? 부활하지 마라, 그냥. 부활하지 마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년에 40일씩이나 하자. 4, 32, 120번이다, 120번. 아, 50번이니까 150번이다. 150번을 1년 동안 하면서 못 외운다는 게 너무 놀랍죠. 안 한다는 얘기지 마. 그래서, 자, 그냥 삼종기도는 무슨 신비를 묵상해요? 감생의 신비. 부활삼종기도는 부활의 신비. 오케이? 성모님의 신비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강생의 신비를 늘 묵상하고 평상시에는 부활 시기에는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 삼종기도예요. 삼종기도는 왜 삼종기도라 했어요? 아침에 6시, 12시, 저녁 6시 종칠 때, 그때 왜 종쳤대요? 삼종기도 하라고? 아니요. 종땡땡 일어나세요. 일하러 가야 돼요. 기도하고. 땡땡땡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땡땡땡 일 마치세요.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갑시다. 이거였어요. 농업사회에서. 지금 저녁 7시 반 미사 드리잖아. 삼종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6시가 아니잖아. 그쵸. 옛날에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 일과 관계되어서 그 시간을 쳤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시간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신학교 수동은 다 그 시간을 맞춰서 해요. 하지만 우린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6시에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7시 반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삼종기도는 강생의 신비와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신비이면서 영광의 신비입니다. 저희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상 기도 중에서 신앙을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알람을 6시, 12시, 6시 한번 맞춰보세요. 알람을 맞춰보세요. 못한다 하더라도 졸리고 일이 바쁘고 뭐 직장에서 12시 되면 식사 시간 밥 먹으러 갑시다. 나 성경기도 기다려봐. 그 다음에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12시도 식사 시간이. 그리고 6시에 칼퇴해야지. 근데 칼퇴가 되나? 안 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적어도 알람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많이 낳았나. 강생의 신비.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 넘어서고 다른 사람들 넘어서는 부활의 신비를 체험했는가. 잠깐 한마디씩 성찰하는. 삼종기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실 수 있으면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삼종기도 열심히 다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그 핸드폰 뭐 다른 사람들에서 옹행옹행 울리는 게 그 벨소리가 힘들다면 진동으로라도 그 진동 소리라도 잡고 있어 봐봐. 마음을 갖추면서 0.5초라도 많이 다를 거예요. 순간순간 그 시간대로 성화해 나가고 그 순간순간 될 때마다 리듬을 새롭게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잘 나가기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맨날 마음 다 잡으셨을 때 아마 삼종기도 바치셨을 거야. 오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뚫고 내려가고 수고하셨습니다. 비뚫고 안녕히 가시고 술 먹을 사람 네, 에브리데이 아이고 허리야 꺼야지.